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그 나라의 북쪽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가나안 땅까지 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한 일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로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원한다고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그래야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그것을 다 무시하고 원하면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7월에서 8월로 옮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7월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8월로 다 옮겼죠. 7월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 모든 것, 그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7월 15일 이후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절기를 한 달 늦추었어요. 8월 15일 이후로 그렇게 늦추었습니다. 이렇게 늦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7월은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바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시기를 좀 피해서 절기를 지키겠다. 그래서 절기를 옮긴 것인데 8월로 옮겼는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고 원하는 대로 말씀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일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그러면 자신의 좀 인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나라가 좀 더 안전해지겠지, 나라가 좀 더 견고해지겠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보라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때에 라는 것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스스로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이런저런 악한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때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악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까지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유다에서 베델까지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한 행동 원리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행동 원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베델에 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델은 내가 있던 곳, 자신이 지내던 곳이 아닙니다. 고향이 아닐 수 있죠. 익숙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 않아도 또 다른 사람이 갈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베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잘 아는 사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처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보내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유다에서 베델까지 그냥 갔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 반대로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가지 않아야 되겠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곧바로 움직이고 곧바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씀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이 임해서 그가 베델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베델까지 갔는데 그때 여로보암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로보암이 마침 베델에서 분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마침 분향할 때 우연히 하나님의 사람하고 마주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말씀 읽어보면. 그런데 뭐 우연은 아니겠죠.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금송아지 앞에 분향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에 따라서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베델에 도착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2절을 보면 이 선지자가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런저런 말을 외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외칠 수 있겠죠. 아니면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거나 아니면 뭐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참 강연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참 인기 있는 강사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친다는 것이 그렇게 뭐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또 쉬운 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다가 죽었어요. 또 어떤 선지자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과 혼란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외친다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이고 그렇게 쉬운 일이냐 그런 것은 아니겠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옆에는 사람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꼭 붙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래요. 아니면 왕이 듣기 좋은 소리라는 그런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대접을 아주 잘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외친다는 것, 그거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외치면, 사람의 말을 외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에서 외쳤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외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향해서 외쳤다고 했습니까? 제단을 향해서 외쳤다고 했어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말할 때는 누구를 향해서 외칠까요? 이 사람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거나 아니면 왕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향해서 외쳤습니까? 사람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향해서 외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제단을 향해서 외치는데 뭐라고 하죠? 제단아 제단아 이렇게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향해서 외쳤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치시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향해서 외쳐라 제단아 제단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치신다는 것은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금송아지 제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제단이기 때문에 이 제단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향해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 아들이 이 제단을 더럽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단에 지금 제물을 드리고 있죠.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 그들을 제물로 바칠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뼈를 그 제단 위에 불사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 중에서 요시아라는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 요시아라는 아들이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3절을 보면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서 제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전한 말씀이 사실이다, 거짓이 아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부터 22절 세 절입니다. 찾으셨죠? 신명기 18장 20절, 21절, 22절 세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면 그 선지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아닌데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아닌데 그 말씀이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런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들은 말 그런 말들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죠. 사람의 말을 전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까?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이방의 신들이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전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분명하죠. 무조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면 증언과 성취함으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자신에게 임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열왕기상 본문에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 임했어라고 하면서 막 외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무엇으로 구분하라고 했습니까? 증언과 성취함으로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 됩니까? 스스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한다면 그가 말하는 거 별거 아니다.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델의 제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이지, 그렇지 않으면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입니다. 찾으셨죠?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 이것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5절입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살하고 꽈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들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도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이 이름이 없는 이 무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 왕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년 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유다의 왕이 일어나서 그 왕이 산당을 불사르고 그리고 사람의 뼈를 제단에서 불살랐죠. 산에 있는 무덤에서 가져오겠는데 이 제사장들, 그 당시 제사장들의 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시아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시아 왕 때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아스로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남아있는 나라는 남쪽 유다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의 영토를 좀 회복해가지고 그래서 이 베델 남쪽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맨 남쪽이라고 했잖아요. 그쪽까지 회복을 해가지고 이 베델이 유다 땅이 되었기 때문에 유다의 왕이 요시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300년이 지나도 다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안 이루어지느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안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근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죠. 이렇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분향을 드릴 때 소리를 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왕이 제단에서 분향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행사를 했을까요? 아주 화려하게 행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이 제사드리니까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제단이 무너질 것이다. 이 제사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런 예언을 들은 여로보암 왕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왕이 제사 드리는데 그것도 안 받으셔? 나라가 망해? 이런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크게 당황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하자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왕의 귀에 거슬리잖아요. 또 백성들의 귀에도 거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잡아 이렇게 하면서 손을 내밀었겠죠. 그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둘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손을 펴면서 분명히 저 사람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 손이 불구가 되어서 다시 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하신 것은 우선적으로는 당신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잡혀서 위험에 처하면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누가 지키고 보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서 손을 마르게 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로보암의 이런 이적을 경험함으로써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런 이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겠죠.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 사람은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행동에 따라서 그것이 전통이 되어버려요.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초대 왕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후대 왕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초대 왕을 본받아서 나도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주장하고 이후에 그렇게 죽으면 이후의 왕들은 어떻게 될까요? 초대 왕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 나도 그 왕 따라서 할 거야. 전례가 있잖아. 전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손을 마르게 한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손을 직접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지 합당하지 않은 일인지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명해질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물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쉬우냐? 어느 누구도 쉽지 않아요. 여로보암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런 일을 하면 반역이 없을 것이다. 베델에서 제사 드리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겠죠.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고 힘들지만 돌이키셔야 합니다.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아무리 지금까지 큰 잘못을 하고 큰 죄를 졌어도 돌이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켰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웃집에 있는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 빼앗아서 그래서 손님 대접한 그 사람이라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돌이키고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하자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러면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렇게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베델의 재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델에 있던 그 재단이, 금송아지 재단이 갈라져서 말씀대로 제가 아래로 쏟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여로보암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손을 성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죠? 6절을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그래서 손이 성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손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은혜 구하라고 합니까? 그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하나님께 은혜 구해서 이 손 좀 낫게 해줘.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좀 구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할까요? 내 하나님께 구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좀 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께 좀 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단이 갈라졌잖아요. 손이 말라서 불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구하면 자신의 손이 고쳐질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께 은혜를 좀 구해봐. 내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할 수 있게 해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내 손을 마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 돌이키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 말해 보면 그런 말씀 자체가 없어요. 내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은혜 좀 구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손만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손이 불구인데 그것을 좀 회복시키면 고칠 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회개 대신에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래 내 집에 가서 나와 함께 쉬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여로보암이 이런 말을 합니까? 나하고 같이 쉬자. 예물 줄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왕이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받겠죠. 제단이 갈라지는 것도 받고 손이 마르는 것도 받고 다시 손이 성해지는 것도 다시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왕의 선지자가 되어서 왕 옆에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많은 백성들이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하겠죠. 야, 하나님의 사람이 왕 옆에 있어.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국가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쉬워요. 여로보암이 할 일은 무엇이죠? 이 사람 잘 대접해주면 그만입니다. 예물 많이 주고 튼튼히 대접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옆에만 있어 주십시오. 옆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국가 통치하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죠? 이 사람을 회유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시키려고 집에 가서 좀 쉬십시오. 예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듣자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8절과 9절을 보면 왕의 집에 절반을 준다고 하더라도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집에 절반을 준다는 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라 절반이라도 준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줘도 나라를 반 쪼개서 줘도 저는 당신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떡도 물도 먹고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이죠?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왔던 길로 그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떡도 물도 먹고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지자에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상징적인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며칠 동안 누워서 자라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자고 오른쪽으로 며칠 동안 한참 되게 1000일 300일 이렇게 누워서 자라 하면 누워서 자고 어떤 경우에는 전쟁하고 있는데 누가 땅을 사겠습니까? 땅을 사라 하면 땅도 사고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유브라데 강가에 숨겨둬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숨겨졌습니다. 선지서를 보면은 선지자들이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이런 행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무명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에서 베델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좀 먹고 마시고 좀 쉬자. 그렇게 쉬면서 돌아가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애 말씀을 반드시 읽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곳에서 너 쉴 곳이 아니다. 여기서 먹고 마실 곳이 아니다. 온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온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편하잖아요. 그 길이 익숙하잖아요. 쉽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길로 가라. 익숙하지 않은 길로 가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여로보암의 집에 절반을 준다 이렇게 해도 떡도 물도 먹고 마시지 않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던 길로 가지 않고 오지 않은 다른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제 고생했으니까 떡도 먹고 물도 마셔라. 좀 쉬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있고 그런 시험이 있지만 그 유혹과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유혹과 시험을 물리친 것이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서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시험이 있어도 그것을 물리치는 사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델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손이 말랐습니다. 다시 손이 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큰 일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도 무엇이 있어요? 그래도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험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유혹과 시험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런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유혹과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장 우선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적을 일으킨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죠? 손을 마르게 하는 것, 제단을 가라지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적이 있는 거예요.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이적이 있는 것이지 그냥 이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그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해서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